영화나 TV 프로그램은 나이에 따라 볼 수 있는 등급이 매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등급이라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12세, 15세 시청가 혹은 청소년 관람가, 그래도 아이들하고 보기에는 민망하고 또 불편한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성경이나 봐야 되는가 보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경에도 그런 내용들이 곳곳에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불륜의 폐륜까지. 오늘 본문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 본문은 성경에 나오는 19금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8장으로 넘어오면 요셉의 이야기가 잠시 중단되고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형제들 사이에 리더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 유다가 좀 이상합니다. 성경을 앞으로 넘기셔서 38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 후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 후란 언제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린 그 후, 그때를 말합니다. 유다는 요셉을 애굽에 파는 그 역할을, 아주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이었는지, 유다가 죄책감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아버지 야곱이 치겁게 사랑한 이 요셉을 잃고 난 다음에 거의 넋을 잃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고 집안에 실망을 했는지, 아니면 집안에서 소망을 보지 못했는지 회의에 빠져서 그만 부모 형제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내려갔고, 거기서 가나안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아들 셋을 두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라고 했습니다. 여기 내려갔다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려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내려가면 안 됩니다. 신앙은 올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믿음은 다시 뜨거워야 하고 다시 충만해져야 합니다. 내려가고 떨어지는 믿음은 위험합니다.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떨어진 것을 생각하여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다시 올라가는 믿음, 더 뜨겁고 더 충만한 믿음으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유다가 형제들로부터 떠나 가나안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지냅니다. 가까이 지냈다는 말은 그냥 알고 지내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동업하는 수준까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얼마나 모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더 화려한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유다가 얻은 것은 고통과 저주였습니다. 유다는 큰아들의 죽음이라는 엄청난 일을 만나게 됩니다. 6절,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장자가 장성해서 결혼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가나안 여자로 택합니다. 며느리감을. 그래서 아내를 주었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엘이 죽습니다. 죄 때문에 죽습니다. 엘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알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죄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죽이셨다는 표현이 바로 오늘 여기 처음 나옵니다. 엘의 죄가 그만큼 심각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엘이 자기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는 둘째 아들 오난을 형수에게 보내서 아이를 낳게 하라, 이렇게 명합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일이지만 이게 이스라엘의
풍습입니다. 법입니다. 이걸 형사취수라고 하고 또 혹은 계대 결혼이라고 합니다. 형이 죽고 나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대를 잇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대 결혼입니다. 이유는 이 상속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오는 맏아들이 엘이 자식을 낳기 전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에게 돌아갈 상속이 하나도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는 죽은 아들을 안타까워해서 그에게 뭔가 좀 주고 싶은데, 며느리에게도 주고 싶은데 며느리는 상속권이 없거든요. 그래서 동생을 형수에게 보냅니다. 형을 대신하여 아이를 낳게 하고, 그리고 형의 몫을 상속을 넘겨주는 것이죠. 이게 형사취수 계대 결혼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동생의 입장에서는 이게 달가운 일이 아닙니다. 내키지 않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형수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도 그건 자기 아이가 아니라 형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내 아들이 아니니까 그 아이를 통해서 재산을 상속받을 것이 하나도 없고, 그 아이가 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형이 재산 상속을 받게 되니까 유대법에 장자는 약 50% 이상 상속을 받게 되거든요. 그 아이 때문에 자기에게 돌아올 몫이 없어지게 되니까 달가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나는 위선적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형수가 아이를 갖지 못하도록 피임을 했습니다. 오난이 한 행동, 이건 진짜 음란한 일이고 근친상간이었습니다. 대를 잇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오난도 치셔서 죽게 하십니다. 아들 둘이 죽고 난 다음에 셀라라는 막내가 남았는데 큰 며느리에게 줘야 되겠죠. 그런데 아직 이 아이가 어려서 결혼을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다말에게 말합니다. 친정으로 돌아가서 수절하고 있어라. 셋째 세라가 크면 그때 남편으로 주마. 그리고는 친정으로 돌아가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유다는 세라를 다말에게 줄 마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두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유다는 겁을 먹었습니다. 아, 이 불길한 여자구나. 이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집안이 이게 망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는 셋째 세라도 죽었다가는 이 세라도 죽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는 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냥 친정으로 가 있으라 말만 한 것입니다. 다말이 시아버지의 그 중심을 알았어요. 셋째 아들을 줄 마음이 없다는 것을 다말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말이 오늘 말씀 본 것처럼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남편 대를 잇기 위해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에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그랬습니다. 유다 가정에 연이은 불행이 닥칩니다. 두 아들 죽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아내까지 죽습니다. 큰 슬픔을 당했죠. 이 슬픔을 당한 유다 가난한 친구 히라가 위로하자고 우리 위로 여행이나 떠나자 제안을 합니다. 양털 깎는 현장으로 데리고 갑니다. 목축을 하는 사람에게 양털을 깎는 것은 1년 중에 제일 큰 축제일입니다. 제일 큰 잔치입니다. 그런데 그냥 잔치가 아니라 여기 종교적인 의미가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종교의 이름으로 음행이 행해집니다. 그런 자리로 이 히라라는 사람이 유다를 끌고 올라갑니다. 자, 유다가 딥나로 온다는 말을 이 다말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음모를 꾸미죠. 수절하고 있던 그 과부의 옷을 벗고는 너울을 씁니다. 장녀들이 입는 옷을 입고는 꾸며서 시아버지가 나타날 만한 곳에 가서 기다리고 앉아 있습니다. 유다는 아내를 잃고 본능에 따라서 그 장녀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대가로 뭘 주겠냐? 염소 새끼를 주겠다. 그런데 지금은 없으니까 나중에 줄게. 그건 안 된다. 담보물을 달라. 그래서 유다가 가지고 있는 도장과 도장 묶는 끈과 그리고 지팡이를 달라고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유다는 장녀와 약속한 대로 염소 새끼를 주려고 자기에게 내어진 그 약점을 그걸 다시 찾으려고 히라라는 친구에게 염소를 주어서 장녀를 찾아보라.
내보내주었습니다. 이거 보면 유다가 거룩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이중적인 사람이죠. 자기가 나타나지 않으려고, 드러나지 않으려고 친구를 보내주었습니다. 사람들 눈에 띌까 봐. 그런데 친구가 창녀를 찾지 못했습니다. 물어보니까 이 동네는 창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그거 덮어버립니다. 더 이상 밝혀지면 수치니까 그냥 쉬쉬하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석 달 후에 유다가 엄청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친정으로 돌려보낸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유다는 화가 났습니다. 당장 다말을 끌어내서 불에 태워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때 다말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담보물을 꺼냅니다. 도장과 끈과 그리고 지팡이를 꺼내면서 이 담보물의 주인이 내 뱃속에 있는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누굽니까? 유다였습니다. 유다는 그때 비로소 알았습니다. 길가에서 자기를 유혹했던 창녀가 아니라 자기 며느리 다말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결국 유다는 모든 것을 다 실토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물건들은 다 내 것입니다. 내가 내 막내 아들을 며느리에게 준다고 해놓고는 주지 않는 바람에 며느리가 창녀로 변장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습니다. 며느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리고는 다 실토하고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유다 지파의 운명이 갈라지게 됩니다. 유다가 실수 많이 했죠. 거룩함을 잃어버렸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죠.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가 다 털어놓고 회개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무서운 죄에 자기가 지금 빠져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시인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유다가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말이 어떤 의도로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는가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말이 행한 일은 분명 불륜 중에 불륜이고 완전한 폐륜입니다. 다말이 그것을 몰랐을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다말이 유다의 가문에 시집을 온 다음에 하나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이 집안은 겉으로 봐서는 뭐 내세울 것이 없는 집안인데, 그런데 이 집안에 하나님의 엄청난 복이 흐르고 있구나.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이 가정에 흐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인 자신의 눈에는 그거 보이는데 정작 그 축복의 당사자인 유다는 그걸 보지 못하고 세상으로 때려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계보 속에 자기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오늘 38장은 짧은 내용이지만 해수로는 한 20년에 걸린 이야기입니다. 완전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말은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이 축복이 이어져야 하는데, 그런데 이어지려면 대가 이어져야 하는데 이게 대가 끊기게 됐거든요. 남편 죽었죠. 둘째 죽었죠. 셋째는 시아버지가 겁을 내서 안 주죠. 그러니까 대가 끊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 너무너무 속이 탄 것입니다. 마치 복음서에 나오는 밭에 감추인 부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걸 보고는 자기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끌어모아서 그 부화를 산 것처럼, 그 밭을 산 것처럼 다말은 이 집안에 흐르는 이 축복을 자기가 잊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은 죄로 죽었고, 둘째는 이기심 때문에 죽었고, 셋째는 불가능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가 생각한 것이 바로 이 불륜과 같은 일, 이 폐륜과 같은 일, 시아버지를 통해서 대를 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말의 행동은 인간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다말이 쾌락을 쫓았다든지 자기 욕심을 따랐다든지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말은 시아버지와 동침하는 조건으로 염소를 받게 되어 있었죠. 그런데 보십시오. 뒤에 보면 염소를 안 받으려고 일부러 숨습니다. 피합니다. 염소가 있으면 좋죠. 그게 재산이니까. 자라면 새끼도 낳고 우유나 치즈를 만들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다말은 일부러 그 염소를 받지 않으려고 몸을 숨깁니다. 다말이 진짜 원했던 것은 축복의 증표였던 것이죠.
그게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붙잡았습니다. 결국 다말은 유다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축복의 소중함을 붙잡고 가문을 다시 살려낸 여인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이 유다 지파가 예수님의 직계 조상이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너무 불신앙적이고 너무 부도덕하지 않습니까? 문란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가문으로 내보내십니다. 유다가 던져버린 하나님의 축복의 이 소중함을 다말이라는 가나안 여인, 이 이방 여인이 다시 그것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이 다말의 이름이 당당히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다말 같은 이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맨 앞자리 양쪽 맨 앞쪽에 그 교회 연세 높은 할머니 권사님 두 분이 앉으셨습니다. 한 분은 올해 90이라고 그러셨고 또 한 분도 80이 넘으신 분인데 아드님이 그 교회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의 열심이 정성이 참 대단하더라고요. 날씨가 지난주에 좀 춥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새벽, 오전, 저녁 빠짐없이 꼭 한복을 챙겨 입고는 맨 앞자리에 앉아서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교회가 생기면서부터 교회를 지켜오신 두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90 대신 이 권사님이 연세가 높으시니까 자녀들하고 이제 떨어져 살고 있는데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다 그렇게 여기셨는지 교회에 공식적으로 유언을 했답니다. 두 가지 유언을 했는데 첫 번째는 내가 죽고 나면 화장을 하지 말아달라. 왜냐하면 너무 뜨거우니까 화장을 하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는 화장하지 말고 교회 저 뒷산에다가 묻어달라 그랬답니다. 왜냐하면 죽어서도 그 뒤에서 교회를 지켜보며 기도하겠다. 죽으면 천국 가는데 그걸 뭘 잘 모르시고 어쨌든 하여튼 그러셨다는 거죠. 뒤에서 지켜보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교회 저 뒷산에다가 잘 보이는 데가 묻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매 시간마다 꼭꼭 눌러쓴 그 글씨로 교회를 위한 헌금 기도가 그렇게 적혀서 매 시간마다 올라오더라고요. 장로님 어머니 되시는 권사님은 매 집회마다 3대 가족을 이끌고 맨 앞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장로님 그 다음 세대까지 3대가 여기 앉아서 맨 앞자리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며칠간 그분들을 제가 뵈면서 사모함과 간절함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할머니 권사님들은 마치 교회와 가족들을 하나님의 품 안으로 끌어모으는 울타리와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은혜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믿음에서 내려가고 떨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묶어주고 싸매어주고 보호해주는 울타리와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행복한 삶을 원하죠. 그런데 뭘 가져야 진짜 복된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의 가장 부끄러운 죄 가운데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에서 이 본문 가지고 가정예배를 드린 집은 아마 없지 싶습니다. 이거 펴놓고 아이들하고 읽어가면서 은혜 나눈 집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어린이부나 청소년부에 가서 이 말씀을 펴놓고 설교를 하라 그러면 아마 좀 난감할 것 같습니다.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런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사실 우리의 자랑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입니다. 유다의 징표가 부끄러운 것인 것처럼 십자가는 수치와 고난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이전과 십자가 이후의 삶이 다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 이전의 자신의 삶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도 그거 다 인정하고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보니까 그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십자가 발견하고 난 다음에 십자가 이후에 자신의 삶을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반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 없는 사람들은 십자가 이전에 사도 바울을 존경했고 그를 흠모했고 추앙했죠. 그런데 십자가 후에 사도 바울은 손가락질했습니다. 사람 하나 저렇게 망치는구나. 사도 바울은 달랐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사람들이 칭송하고 그를 높이고 부러워하는 것이 너무 부끄러웠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십자가 이후의 삶이 너무 기뻤던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십자가를 발견하고 나면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깨닫고 나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부끄러웠던 것이 이제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수치가 이제는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난함이 부요함이 되고 우리의 약함이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고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가지고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의 정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부끄러운 것으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실수하죠. 많이 부도덕하죠. 불신앙적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도 않으십니다. 지금 자신의 죄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씻어주시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시험 가운데 혹시 여러분 빠져 있습니까? 시험이 들었습니까? 그래서 자꾸만 내려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험에 들었다면 그냥 비가 왔다고 생각하십시오. 비는 그치게 되어 있고 빗물은 다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험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위기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믿음을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염소 새끼 찾으려고 세상 가운데로 기웃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만족 삼으려고 세상으로 내려가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잡고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다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